아멘. 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네,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여러 가지 온갖 어려운 일들 또 복잡한 일들 많이 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뒤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귀찮게 하기도 하고 성가시게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성가시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이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랐기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에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둡고 암담하고 암울한 것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 보이지 않고 우리 삶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여전히 비틀거리면서도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그 빛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실 거룩한 빛을 소망하시면서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환자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누구를 데려왔냐면은 앞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누굴 데려왔어요? 말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괜히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고요, 귀신에 들려서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 평소에는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니까, 요즘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약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약이 안 들지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고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제서야 굳어있던 입이 열려졌고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지 못하다가 다시 말하게 된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개운했을지 우리가 조금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기를 9장 33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면서 와, 진짜 놀랍다, 이런 일을 본 적도 없다,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지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고 말하게 됐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보여야 마땅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있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장면을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입을 열어 말하게 되는 장면을요,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똑같은 장면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자, 여기는 같이 읽어보실게요. 9장 34절입니다. 9장 34절. 네, 34절입니다. 34절. 9장 34절. 자, 우리 참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귀신이 왜 나갔겠느냐?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으니까 졸개 귀신이 지금 떠나간 거지. 예수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말 어이없는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입으로 막 늘어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으면서도 찬양하거나 경배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비하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 정말 은혜로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못났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못나고 못된 사람들이 그 시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뭐 별로 관심 없어서 잘 안 보, 저도 관심 없어서 잘 안 보지만은요, 뉴스 이렇게 딱 틀면은 정치인들 나오잖아요. 정치인들 하는 말이 다 뭐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누구는 뭐 특검해야 되는데 저 사람 특검해라, 이 사람 집어넣으라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아니, 양쪽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조금씩은 있거든요. 근데 잘한 거 요만큼이라도 칭찬을 해요, 서로? 안 합니다. 잘한 거는요, 그냥 전부 다 잘한 것 자체도 저건 잘못된 거다, 캐보면 비리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기 바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똥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라는 것 같으세요?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것, 우리 눈에는 그렇게 비춰주는데 그들끼리는요, 서로 보기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 저 정치인들에게만 있는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이 다른 목사님들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뭐 여러 목사님들 설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서 잘 안 보는데, 가끔 저는 관심이 없는데 연관 검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튜브에 추천 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지는 않아요. 근데 마우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잠깐 말소리가 들리잖아요. 안 겪어보셨나? 잠깐 그 화면 잠깐 멈추면은요, 저는 클릭을 이거 누르진 않았는데도 잠깐 말소리가 나와요. 근데 어떤 영상들은 이렇게 그 불과 몇 초, 한 2, 3초도 되지 않을 겁니다. 불과 몇 초 사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도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 말에 탁 튀어 들어오고요. 요즘 한국교회 문제, 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문제가 뭔지 무슨 신학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뭐 여러 목사님들, 교회들, 신학교들을 비판하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저도 목사지만은요, 목회자들의 입술 가운데에도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여기 기도원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도님들 모시고 어느 기도원을 가시, 여기 아니고 여기 다락방 아니고요, 다른 기도원을 가셨는데, 거기 기도원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거기서 막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같이 가셨던 옆에 계신 성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목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저분은 자꾸 목사님한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여기고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거기를 그래서 다시는 좀 가기 어려워지게 됐다, 그런 말씀을 그 친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은연중에 여러분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폄훼하는 그 모습들이 목회자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네, 우리 모두에게 이 말과 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말,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칭찬하는 말, 누구 한번 칭찬해 보시지요 하고 칭찬하면 얼마만큼 할까요? 네, 10분을 못 넘깁니다. 누구 칭찬하시죠? 칭찬하면 10분을 못 넘깁니다. 근데 한번 우리 한 사람 딱 놓고 한번 제대로 각오하고서 한번 비난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얼마간 하시겠어요? 밤새도록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또 다시 해 하고 여러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지적하는 말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때때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그런 말들이 흘러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저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을 때 가장 기뻐하는 건 누굴까요? 예?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잘한다, 잘 지적했다, 나도 그 말하고 싶었다,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사단 마귀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스가랴 3장 1절을 보시면은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천사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재건이 중단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옆에는요 사탄이 있어요. 앞에는 천사, 옆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옆에서 뭐라고 하는 말씀 한번 보실게요. 스가랴로, 구약이거든요.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 구약 성경 1314페이지에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 1314 1314페이지에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자, 스가랴 3장 1절. 구약성경 131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는 천사가 있고 여호수아 옆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 하고 있다고요? 그를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탄이 여호수아 옆에서 여호수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막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잘못했고 이 사람 저거 잘못했고, 이 성전 지으라고 세워놨더니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집 짓고 있었고요. 그냥 10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요 지금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는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맞다 사탄아 네 말이 맞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아무것도 안 했다고 혼내셨을까요? 여호수아를 혼내셨을까요? 사탄을 혼내셨을까요? 사탄을 혼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비난하고 헐뜯고 폄훼하고 막 공격하는 그 사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를 감싸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난하고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그 말들을요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좋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 사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폄훼하고 헐뜯고 공격을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지만 누가 박수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박수치며 좋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서로 물어뜯고 공격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탄이 박수치고 춤추면서 좋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그 비난과 지적과 폄훼하고 헐뜯는 그 말들은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로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입에 담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욥과 욥의 친구들 기억하시잖아요. 욥이 재산을 전부 다 잃고 자녀들을 전부 다 잃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한 번에 달려온 이 친구들이요, 욥의 처지를 보니까 지금 막 몰골이 많이 아니거든요. 자녀 잃고 재산 잃고 몸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 피고름이 흐르고, 그 몰골을 보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고 이 친구들이 여러분 욥에게 오기는 왔지만은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주일 동안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 사실 그렇죠. 위로할 말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할 말이 없으니까 그저 욥을 바라보고 욥 곁에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때가, 이 말하지 않고 차라리 가만히 있을 때가 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던 친구들이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요. 제 생각에는 일주일 가만히 있다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요, 그때부터 한마디씩 한마디씩 욥에게 말을 건네게 되는데, 그 말이 욥을 위로하고 욥을 격려하고 욥에게 용기 주는 말이었습니까? 책망하고 비난하는 말이었습니까? 책망하고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 욥기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욥 너 죄지어서 그런 거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가만히 봐봐라, 네 삶을 돌아봐봐라, 너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너 벌하시는 거다, 하나님 괜히 너한테 이러셨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말들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 욥기에 아주 그냥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욥이 정말로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요, 그치지 않고 욥을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야 너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 잘 혼내더라, 욥 아주 그냥 잘못한 거 내가 하고 싶었던 말도 너희가 다 해가지고 내 속이 시원했다라고 해서 친구들 칭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칭찬 안 하셔요. 너희가 욥보다 못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욥에게 물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수는 없으니까 욥에게도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만큼도 칭찬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난과 책망이 아니고요, 위로와 격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갔을 때, 또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을 때 서로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엘리사와 관련된 좀 유명한 사건 한 가지 아시잖아요. 열왕기 2장을 보시면은, 그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은 엘리사와 관련된 좀 요상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회오리 바람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대언자로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제 열매 열리지 않는 마을로 가가지고 그 마을을 고쳐줘요. 그러고 나서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베델에서 나온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막 놀렸다고 해요. 거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한번 찾아보실게요. 열왕기하 2장 23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열왕기하 2장 23절. 자,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563페이지입니다. 563페이지에 열왕기하 2장 23절. 열왕기하 2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에 열왕기하 2장 2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이들이 베델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향해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엘리사 너도 올라가라,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사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지금 이런 말을 아이들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9 아래 보세요. 24절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이 나오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곰 두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요 엘리사 놀린 그 아이들을 찢어서 죽였는데 몇 명이라고요? 42명. 요즘에 무슨 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이 지금 열왕기하 2장 사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참 난처한 부분이고 난해구 가운데 한 구절이거든요. 아니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아이들이 놀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저주할 수가 있는가? 엘리사가 저주했다고 해서 암곰 두 마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죽이시는 게 그것도 한두 아이가 아니라 지금 42명이나 죽이시는 게 말이나 되는가?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마음 가운데 탁 걸리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여기서 어린 아이들 지금 거기 보시면은 그 아이들 그리고 23절에 작은 아이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을 땐 작은 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몇 살쯤 된 것 같으세요? 작은 아이들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유치원생들 아닐까? 조그만 아이들이 아닐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네우림 케타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꼬마 아이들을 부르는 표현이 아니고요 12세부터 30세 사이의 아이들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12세부터 30세면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0대 중반일 수도 있고 10대 후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아이라 그러니까 꼬꼬마 아이들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삭을 부를 때도 이 표현을 썼고 요셉을 부를 때도 이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사를 지금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은요. 꼬마 아이들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가르쳐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잖아요. 대머리 요즘에도 머리숱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 여러분 요 말 하면은요 지금 싸움 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한테 왜 대머리라고 부르? 엘리사가 진짜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신 문둥병 걸린 문둥병 환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털이 빠지는 증세가 있거든요. 요 대머리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은 부정하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지금 엘리사를 욕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욕하면서 이 부정한 사람아. 그냥 좀 점잖게 표현해서 부정한 거고 여기 욕이에요. 욕. 올라가라 죽어버려라 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지금 엘리사에게 막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욕적인 말 또 비난하는 말 그리고 아주 그냥 폄훼하는 말 이 말을 쏟아부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찢어서 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싫어하시는 겁니까?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요 진짜 아주 엄하게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말들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싸움은 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데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모욕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말을 쏟아낸다면요 그것은 우리 몸을 해치는 행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행동들에 대해서 그 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기 한 번만 더 찾아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이거든요.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너에게 들보 같은 것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티를 빼려고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은 끊어버리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야 선지자 기억하시지 않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 850명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를 한 다음에 엘리야가 용기가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면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요. 갈멜산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가 도망을 가는데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도 넘어가고 남유다 지나간 다음에 남유다 맨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도 지나가가지고 광야까지 숨어 들어가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백두산에서 싸웠는데 땅끝 마을 해남까지 도망가는데 거기서도 무서워가지고 더 아래로 저 제주도까지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저 꽁무니 빼고 막 도망간 거예요. 아니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고작 그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켜보셨다면 잘했다고 하시겠어요? 어휴 못난 사람 하시겠어요?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신천지가 850명이 왔어요. 좀 무섭긴 하다. 근데 왔어요. 제가 싸우지 않고 도망가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잘 달리기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호통치시겠습니까? 호통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 왜 도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숨어 있습니다. 한참 도망가가지고 쉬지 않고 도망가서 지금 쓰러져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러져 잠들어 도망가느라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의 등을 때리시는 게 맞겠습니까? 어루만지시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너 왜 잠들어 있냐? 좀 전에 너 뭐 했지 않느냐? 너 지금 850대1 싸워놓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라. 우리가 생각할 때 때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천사 보내주셔서 뭐 하시는가 보세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이거든요. 구약성경 550페이지.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50페이지거든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9장 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때렸습니까? 어루만졌습니까?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시면서 일어나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너 두려웠지, 너도 무서웠지, 너도 애썼다, 고생 많았다 하시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세요. 그거 먹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갔을까요? 또 잤을까요? 또 자요. 여러분 또 잡니다. 또 잠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천사를 보내세요. 아니 위로 어루만져 주셔서 일어나라고 밥도 먹여줬는데 가지 않고 또 잡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 딸이 깨웠는데 일어났다가 또 자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어나 하시거든요.
응? 정신 차려 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아래 7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자, 7절입니다. 7절.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여 주셔요. 엘리야야, 이제는 일어나야 돼. 지금 책망하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세요. 엘리야야, 일어나야 돼. 지금 일어나야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갈 수가 있어. 이제는 일어나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위대한 선지자지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었어요. 누구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란 것, 아쉬운 것들을 서로 긁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래서 그렇다 저렇게 그렇다 서로 꾸짖고 비난하는 거 우리 주님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 어루만져 주시고 모자란 거 서로 채워주시고 서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서로 그렇게 책망하면은요, 그러면 자꾸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공동체가 자꾸만 갈라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져 주신다면, 그러면은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가정도 교회도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든 어리석은 말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감싸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